오늘 창세기 44장, 45장을 살펴볼 텐데, 형제들 가운데 이제 유다가 희생하는 그 위대한 선언의 장면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게 바로 요런 유다의 희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43장 이스라엘 아들들, 모든 아들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아들들 12지파가 다 모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즐거운 교제를 나눴어요. 물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도 계속 속이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이 다 모였다는 거, 12명이 모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이 또 다른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장면. 여기서 이제 유다의 희생이 드러나게 되고, 형제들이 이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회개하는 장면. 사실 요셉이 바랬던 점, 하나님이 원했던 점도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들 얘기하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이제 요셉이 시험합니다. 즐겁게 교제도 마쳤는데 이제 집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도 다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 자,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고 청지기는 성령님의 예표예요. 요셉의 명령을 받아서 청지기가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하는 성령님의 역할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이제 은자안을 이제 넣어두게 되는 이 시험을 이제 하게 되죠. 1절과 2절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최대치의 양식으로 얼마나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처럼 동일한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면서, 그 남자들의 자루들을 채우고 각인에 돈을 그의 자루에 어귀에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베냐민에게 어귀에 내잔 곧 은잔과 그의 곡식 대금을 넣어라. 그런즉 그가 요셉이 이른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성령님의 예표로 이걸 그대로 합니다. 명령대로. 자, 과거의 형제들은 좀 전까지 즐거운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는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살인을 동기로 삼고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도 했고, 그게 안 돼서 노예로 팔았죠.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쌓아줬는데도 형제들이 예전에 그런 형들이 아니에요. 베냐민은 시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이 시험을 해보는 것은, 베냐민에게 만약에 이 죄목을 씌우면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연대 책임으로 같이 질 것인가. 사실 요셉의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요셉의 시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 형제들은 요셉에게 역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꼬셔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팔려고 그랬을 때는 악한 동기로 음모를 꾸민 거죠. 여기 똑같은 음모를 단어 써도 요셉이 지금 꾸미는 음모를 어떤 동기로 시작해요? 요셉은 그 반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건 살리려고 하는 음모예요. 과거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고, 이게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끝까지 요셉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 그냥 죽은 줄만 아는, 소식이 끊어져서 모르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숨겼어요. 이 즐거운 교제 시간에도.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못된 짓을 했죠. 이런 얘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끝내 이 사건은 덮어두고서 회개하지 않은 채 떠난 그 장면이 바로 가나안으로 떠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청지기에 와서 이렇게 일을 꾸민 것에 대한 이제 결과물을 발표하죠. 너희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제들도 깜짝 놀랐죠. 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교제도 잘하고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총리의 잔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4절에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께서 그것을 마시며 총리의 잔이다. 귀하게 여기는 잔이고, 심지어 이것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귀한 잔은 점치는 데 쓰이는, 이게 이제 만연하게 이집트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다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점치는 데 쓰는 잔이라는 것을.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래죠.
우리는 그런 의도도 없었고 훔치지도 않았는데. 자, 죄인들을 뒤를 쫓아서 청지기가 쫓아갔어요. 죄인, 여기 지금 청지기는 성령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도 부지런히 죄인들을 쫓아서 뭐예요? 찌르고, 잘못을 찌르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죄를 저질렀어? 넌 죄인이야. 이게 성령님의 사역인데 지금 청진이가 그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아직 너희는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님이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은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찌르고, 이 일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죠? 외국말이 터지고 해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성령님이 찌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령님이 찔러대는 이 사역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찌르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찌르는 사역에 이제 자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이게 성령님의 사역인데 지금 청지기가 형제들 와서 왜 훔쳤어? 왜 죄를 저질렀냔 말이야? 이렇게 찔러대는 이 사역의 예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령님과 하는 일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찌르는 얘기.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그냥 유대인들이 찔려가지고 못 견뎌 있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점치는데 쓰이는 은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고대의 이집트, 이 당시 이집트도 마찬가지,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영들, 이런 걸로 점치는 사람들이 영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은잔. 그래서 사람들이 만연하게 알고 있는 게 잔을 통해서 점을 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도 얘기해 주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발전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자보드라고 해가지고 뭐 여학생 2명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분신사바에서 막 여기 혹시 무슨 영이나 귀신이 있으면은 뭐 X 해줘요, O 해줘요. 이게 사실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구두를 전달해 받아서. 외국에는 뭐가 있냐면 위자보드라 해가지고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글자에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잔이 가서 멈추게 되는 이런 걸 통해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자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당신은 뭐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 yes, yes 뭐 이렇게 해서 멈춘다든가, 그런 데 쓰였던 잔, 그런 데 쓰이는 잔이 바로 이런 점치는 잔이라는 이집트의. 그래서 이런 위자보드로 발전한 그거의 전신인 이런 점치는 이런 데 활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금이나 은 같은 작은 조각들을 이 잔에다 던져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물을 채워가지고 햇빛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림자의 깊이에 따라서 점을 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당시 했던, 이 잔을 통해서 했던 점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물론 요셉은 이런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도 알다시피 이런 고위급에 되는 어떤 신적인 존재, 뭐 신격인 이런 존재로 이렇게 칭송받는 자들이잖아요. 뭐 파라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걸로 점을 친다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귀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총리는 지금 파라오도 따르는 엄청난 그런 존재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물건을 훔쳤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지금 깜짝 놀래게 이런 이제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변명을 하죠. 7절에서 9절. 어찌 내 주께서, 아니 주인님,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청지기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그런 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진 거고 저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 아주 뻔뻔해요. 왜 그래요? 요셉의 인생을 도둑질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물건은 아니래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 또 하나는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훔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기쁨도 훔쳤어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우울하게 살았어요. 지금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로. 그것을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버린 거예요. 요셉이 17에 내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지금 좀 이따 나오지만 풍년과 기근까지 9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세월 동안에 아버지 기쁨을 훔쳤으니까 엄청난 도둑질인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훔쳤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도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알고자 하는 시험이 이제 여기서 발동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에게서 이 잔이 나올 텐데, 그럼 형제들은 베냐민 너희 이렇게 나올 것인가? 너 이놈 이렇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 반대인가? 이것을 이제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왜냐면 과거에 요셉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버렸듯이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책임을 같이 질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13절 예견된 대로 베냐민에게서 이 은전이 나온 거예요. 본인도 놀랬을 거고 형제들은 글쎄 어떤 주석가는 베냐민이 훔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형제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베냐민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베냐민에게서 은전이 나왔어요. 형제들의 바뀐 모습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옷을 찢죠. 이게 바로 율법도 있기 전에, 율법을 아직 주기 전인데 율법에선 나오잖아. 너희가 회개하고 이럴 때 반드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어라고 하는 건 아예 율법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건 율법 받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풍습 같은 게 자신의 슬픔과 죄 때문에 회개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이 행동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왜냐면은 자신의 원래 성격대로 기질대로라면은 베냐민만 따로 떼면서 우리는 쟤랑 달라요라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형제들의 모습에는. 근데 여기서 다 같이 옷을 찢는 회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원했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형제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비난하거나 여기서 베냐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았어요. 만찬에서도 5배 더 많이 받은 거 다 형제들이 알고 있어요. 왜 쟤만 저렇게 하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의심을 두지 않고 그걸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과거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과거에는 그랬다면 그냥 바로 요셉을 아유 얄미운 놈 쟤를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요셉을 죽인 자들이 바로 형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동생 베냐민을 버리지 않아요.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회개하는 자세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이 보여주고 형제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요셉에게로 가요. 모두가 함께 다시 가는 게 이제 14절, 17절 요셉 앞에 다시 섭니다. 14절에 그러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으니 그가 아직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 요셉이 아직 거기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더라. 다시 예언의 말씀이 다시 성취되면서 세 번째 등장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바짝 엎드리고 낮아지고 요셉을 섬기는 장면을 여기 세 번째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꿈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보여줘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들은 절대 우리는 너에게 절을 하거나 몸을 굽힐 일은 없어. 그리고 그런 예언을 했다고 예언이 무너지게 너를 죽이겠어 했던 게 바로 형제들의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대화를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입하면은 똑같아요. 요셉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을 일이 없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전도해보면은 우리는 예수랑 상관없다. 그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똑같아요. 요셉을 거부하는 이 형제들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근데 어떻게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그들이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예수님이 구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동일한 예표를 여기 창세기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있어요. 일단 루벤이 탈락하고 시몬도 탈락하고 레위도 탈락했어요. 탈락이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넷째인 유다가 갑자기 등장해요. 여기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죠. 유다가. 그러면서 요셉의 앞에서 엎드리는 꿈의 예언의 반복적인 성취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고백해요. 그동안의 잔꾀와 자신들의 계략과 이렇게 행동했다면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야곱을 지금까지 얼마요? 세월이 지금 13년에 그죠? 13년에 9년을 더하면 22년. 아버지를 이렇게 22년 동안 속였는데 여기서 유다가 고백하는 것.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것이 무슨 행동이냐? 나와 같이 이러한 사람은
필히 점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 가나안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집트에 나 정도 위치된 사람은 이런 잔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는. 물론 요셉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요셉이 이렇게 일종의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주께 무엇을 말하리이까? 저희가 무엇을 고하리이까? 또는 어떻게 저희가 저희의 혐의를 벗겠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나이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아버지 야곱도 속였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이 회개의 장면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선언을 여기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지금 평생 동안 마음 깊숙이 감추고 싶었던 게 뭐예요? 바로 요셉의 사건인데 자신들을 계속해서 찌르고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고백한 유다는요. 우리 유다 지금 며느리 사건도 있고 이 사람 인생도 만만치 않은 지저분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에게 셋째 주기 싫어가지고 했다가 며느리가 창녀 역할로 이상한 일도 겪은 그런 자가 동일 인물이 맞을까 할 정도로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쁜 일이에요. 회개한.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죄인도 의인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신의 종들이고 저희 모두는 고백이 멋있죠. 저희 모두는 지금 베냐민에게 나왔는데도 저희 모두는 자신을 포함해서 발견된 자 모두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서 멋있는 장면이 등장한 거죠. 연대 책임. 물론 뭐 형제들이 쟤 유다 왜 저래? 지만 책임지는데 우리는 왜 끌고 들어가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대표해서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베냐민의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 내 동생. 이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이 형제들의 장계가 끝났고 교만의 끝이 났다.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의 요셉과 함께 야곱과 함께 이제 다 모을 이런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아직 몰라보잖아요. 뭘 바래요? 그죠?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왔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자기네들이 나오면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뭐 어떡해요? 이제는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거절해요. 너희는 필요 없고 나는 베냐민만 있으면 돼. 요셉은 여기서 또 다른 시험을 해보는 거죠. 너희가 또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그랬더니 이제 쐐기를 박는 유다의 간절한 호소가 18절부터 어디까지? 34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래서 유다가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의 희생은 곧 예수님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모든 인류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희생. 여기서 높은 점을 따서 예수님이 아니 요셉 지파로 와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그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유다가 엄청나게 간절한 호소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베냐민을 안 데려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기서 호소를 지금 18절부터 시작을 해요. 당신은 파라오처럼 높은 계급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는데 우리가 이젠 숨길 거 없고 그러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유다가 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이게 예수님 역할이잖아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이 간절한 호소에서 이제 점수를 따는 겁니다. 유다는 이 요셉 사건에서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주동자였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베냐민을 팔아넘기는데 주동자가 아니라 베냐민을 살리는데 주동자가 된 완전히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회개하는 모습이 이런 거죠. 뉴턴이잖아요. 성경도 턴하라 그러잖아요. 뉴턴. 이게 90도, 120도만 돼도 안 되고 180도 턴하라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한 중보자와 희생의 역할을 여기서 보여주고 요셉 앞에서 변화된 모습, 내가 알던 유다 형이 맞아? 요셉 앞에서 변화된 유다 형을 요셉이 보는데, 자,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죄인의 모습의 예표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닌 남들을 위한 희생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역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자세인데, 그 모습을 이제 유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 앞에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죄인 앞에서 변화된,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성령님도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중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죄인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중보자, 그 아픔을 우리는 공감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보리 사건이 아버지도 힘드신 일이었고 아들 하나님도,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도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보자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유다는 엄청나게 진심이었어요. 형제 베냐민이 감옥에 갇히느니 제가 갇히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자체였고요. 아버지 야곱이 슬픔을 아버지가 가서 이 소식 전하면 아버지 바로 쓰러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슬픔 당하는 게 낫고, 내가 자유를 포기하면 했지 베냐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본인이 자유를 포기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예수님 역할에 정확한 예표를 들어가는 게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진심이고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를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회개도 했고 찬양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개운한 것 같아요. 교회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럼 일주일 내내 보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 암송도 잘해요. 구절도 많이 읽고 교리도 잘 알아요.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 이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놓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대로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이런 걸 잘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을 막 교회로 인도를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인도했어요. 이건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성경적인 기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유다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일주일 내내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전부 다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이지, 교회 와서 예배 시간만 채우고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유다가 보여준 모습의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높아지려는 자는 종이 되고 남을 섬기려는 자는 높아지게 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15장 1절에서 3절.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게 일주일 내내 우리 삶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은 비방한 자들의 비방들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였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라고 이제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없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버지도 분명히 뒷목 잡고 쓰러지고 돌아가시기 뻔하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제 33절, 34절에 나와요.
그래서 당신의 종이 그 소년 대신에 나의 주께 노예로 거하도록 허락하소서. 제 아버지께 임할 악을 제가 보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돌아가실 거예요. 이 간청과 호소가 누구의 마음을 지금 울려요? 요셉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뜨겁게 녹였고 눈물이 쏟아지게 한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이 전달됐고 유다가,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지금 다른 형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있는 장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또 뭘 보여줘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희생. 근데 여기서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살고 계세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왜냐하면 죽음만 생각하니까. 근데 기독교의 힘은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에서. 죽음에서 멈추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주의 첫날 예배를 드려요? 주의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부활한 날. 그래서 요셉의 계획은 선한, 그리고 사랑으로 음모를 꾸미고 지금 형제들을 대면했다가 형제들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으로 진행을 이제 44장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45장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유다도, 형제들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바로 45장 시작입니다. 자, 야곱이 엄청나게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형들이 완전히 저거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거.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소홀히 여기고 형들의 태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살인하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는데, 요셉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용서라는 그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요셉은 뭘 기다려요? 형들이 회개하는 걸 기다려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회개와 용서의 진행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죄인을 그냥 천국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그 죄인이 회개해야지만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게 이게 성경적인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요셉이 뭘 기다려요? 형들의 회개. 그죠?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로 뭘 기다리세요? 죄인이 회개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명확해요.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 중요한 구절이 그래서 개혁성경에선 잘라져서 없애버린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끝나요. 개혁성경은. 뒤가 중요하죠.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이게 엑기스고 알짠데 요걸 빼버리는 거예요. 죄의 용서도 회개를 통해서 받고요. 구원도 회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찔름 사역, 책망하는 사역,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선포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게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집 전체는, 여기도 대상이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했더니,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이게 성령님 사역이에요. 죄인들 자꾸 찔러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회개해야 되겠는데,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이러면 이제 구원받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대답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려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자 요한도 뭘 먼저 선포해요? 회개를 먼저 선포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열면서 뭘 먼저 선포해요? 회개를 선포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요셉의 예표로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성령님께서 계속 교회에게도, 심지어 계시록 교회에게도 회개를 몇 번 촉구했냐? 8번이나 촉구했어요. 엄청 7교회인데 8번 촉구했어요. 너무 많이 촉구한 거죠. 심지어는 대환란, 이제 교회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 8번. 대환란 성도들과 대환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것까지 다 포함하면 12번이에요. 의미심장하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가 12번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회개를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죄인이 회개하시길.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끝이 있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요셉이 보여주는 것도 사랑으로 인내하고서 기다려요. 근데 그 결실이 지금 어떻게 맺었어요? 유다가 회개하고 형제들이 옷을 찢으면서 같이 회개하고 책임을 같이 지면서 베냐민과 함께 왔어요. 이게 요셉이 원했던 장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걸 기대하고 계세요? 회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45장 시작하면서 요셉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죠.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나가라. 이집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자기 부하들 다 내보내고 형제들만 남겨요. 그래서 45절 1절에 모든 사람을 저마다 나에게서 물러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안 거기에 함께하는 이집트인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집트인과 파라오 집에 나가 있는 신하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3절에 간단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요셉입니다. 다른 소개 아무것도 없고 무슨 설명, 전후 사정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영어로 about이 붙어요. about Jesus. 이러면은 about이란 뜻은 100%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about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번역을 이렇게 해요. 대략. 그죠? 100%가 될 수가 없어요. about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 곧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이것이니. 그죠?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 요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너무 제가 요셉입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는 그냥 I am Jesus예요. I am Jesus하고 뒤에 붙어요. 먼저 나는 예수다. 그리고 너가 박해하는. 이렇게 순서가 나가요. 영어 순서는. 그러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예수라. 똑같은 예표로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쐐기를 봤죠. 요셉은. 나는 요셉인데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 정확히 죄를 찝죠.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세요라고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제 요셉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뭘 성령님을 통해서 찌르죠? 너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회개할 때 찌르시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고 형제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요셉이 더군다나 자기 소식도 끊기고 죽었는지 모르는 요셉이 앞에서 요셉이라고 그러고 본인들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죄. 죄인들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 그걸 찔러대는데 지금 그거를 너무 깊숙이 형제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찌른 거죠. 얼마나 마음속으로 요동치고 불안하고 더군다나 지금 지위가 국무총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자고 주님이세요. 이런 앞에서 그거를 부인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죄인 된 상태에서는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거랑 저와 여러분 저희도 똑같죠. 뭐 예수님을 저희도 죽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은 자프낫 파네아라고 파라오가 이름 붙인 세상의 구원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인간 파라오의 두 번째 2인자인 총리 정도로만 알았어요. 요셉이 바로 이 총리가 요셉이란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면은 요셉을 알아봤던 형들처럼 똑같은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한때 눈이 멀었으나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다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도다. 어찌 이분에 관한 이 진리를 여태 모를 수 있었단 말인가. 대환란의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몰랐단 말인가. 이분 주변에서 계속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해줬고 지금도 유대인 만나면 예수님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얘기할 거예요. 한 번쯤. 우리나라도 얼마나 저 이스라엘 전도한다고 얼마나 이스라엘 전도여행 가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들었는데 저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니. 어찌 이분을 몰라왔던가. 요셉을 앞에다 두고 요셉인 줄 몰라왔던 형들처럼. 그래서 간단하지만 진리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예수라. 진리라는 거예요. 가시들을 발길질하는 너에게 모진 일이라.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가시들을 너가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다. 이 뒤에 거 가시들을 발길질하는 너에게 모진 일이다. 개역성경에 이것도 삭제돼 있어요. 이 중요한 구절이. 대환란을 마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실 거죠. 이게 계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찬양받으신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예언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서 한 번도 그 등에 사람이 앉아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께서 찬양받으신도다 하고 요 구절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앞에 하나 더 붙는 게 있어요. 예익연습으로. 뭐가 붙냐면 호산나. 들어보셨죠? 호산나라고 불러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박수치면서 호산나 찬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호산나는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예요. 호산나.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대환란 때. 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는 이거 절규입니다. 절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환란 맨 마지막에 결말을 장식하는 장면인데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너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의 힘은 그리고 기독교의 힘은 부활해서 오는데 로마 카톨릭은 일부러 죽음에서 다 끊어놨어요. 아니면 약할 때. 그게 뭐예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목걸이 있잖아요. 거기에 개신교 사람들은 예수님만 빼고 십자가를 걸지만 로마 카톨릭 거기에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을 꼭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의 상징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독교의 핵심은 파워는 부활에서 오는데 로마 카톨릭은 뭘 의도해요? 죽음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음의 상징. 근데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부활까지 가야지 기독교 힘이 발현이 되는데 지금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계시라든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죽음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힘없는 예수님만 강조하고 있다든가. 그러면서 5절에서 13절에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기도 다 지나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목적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은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6절에 풍년이 벌써 이제 7년이 지났고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서 지금 본인이 총리된 지도 9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5년이나 남았으니까 제가 형님들과 이제는 아버지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시고 목적하신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시면 더 큰 일, 7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의 후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총리로 세우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후세를 보존하는 일 중요하죠. 왜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 보존해야 되고 메시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 똑같이 이스라엘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높이셨죠. 파라오에게 아버지, 이집트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이집트의 치리자로, 8절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삼중적으로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이집트의 주인으로, 이집트의 치리자로 이렇게 높이신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요셉이 바로 알고 있고 형들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아야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해서 세상의 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형제들이 바로 알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지금 과거 문제를 지금 찌르고 회개하게 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 일까지도 해결해 준 거예요. 앞으로 기근이 5년 남았는데 이 기근에 바로 고센에 와가지고 지내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 9절에 당신들께서 서둘러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한번 간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자신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래서 고센 지역에 가서 지내고 풍족한 먹을 것을 내가 마련해 놓겠으니 여기서 지내시라고 10절과 11절에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문제를 겪거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 반응,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고하거나 아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이것을 내 장깨나 계략 이런 걸로, 아니면 내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 넘어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집착해서 거기에 문제가 더 커진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이제 드디어 요셉을 알게 되니까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요셉이 일단 베냐민의 목을 껴안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다 이런 것들을 형제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러면서 이 소식은 파라오와 이집트 신하들까지 빨리 퍼졌어요. 16절에서 23절, 심지어 파라오까지 나서가지고.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의 가족들이 왔어. 파라오가 오히려 요셉의 계획, 글쎄요, 이것을 미리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을 텐데도 파라오조차도 이집트에 와서 거하라고. 나의 양식이 너희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가, 올바로 이렇게 행한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파라오의 복까지 받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파라오를 통해서 어떤 예표를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님께 나온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그죠? 예수님께 나온 자는 누구든지 내 아들을 사랑하면 내가 크게 복을 주고 기뻐한다. 이걸 이제 파라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당부를 해요. 형들, 가면서 싸우지 마. 이건 뭐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께서는 도중에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은 긴 여정이에요. 지루한 여정이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 또한 가는 동안에 베냐민 너 혹시 진짜로 네가 훔친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지던가. 그죠? 형제들이 불화를 깨는, 또 이런 건 누가 원해요? 마귀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하라면서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이 가면서 싸우지만 이걸 압축하면 뭐냐? 간증을 지켜라. 간증을 지켜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만약 형제끼리 다툼, 교회 안에서 다툼, 시기 이런 게 벌어진다면은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간증을 잃게 한다는 거죠. 자, 드디어 야곱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25절에 28절 야곱의 반응. 야곱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26절에 가서 보시면 끝에 야곱의 마음이 낙담하였으니, 아니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왜 그래요? 지금 육신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야곱. 그래서 우리 대환란에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죠. 이스라엘. 근데 구출받거나 이럴 때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죠. 재밌게도 여기선 지금 육신적인 야곱의 반응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요. 베냐민이 돌아왔어요. 이거 기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던 둘째 시므온도 왔잖아요. 이것도 기쁜 일인데, 더군다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또 어떤 예표를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땅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런 증인이 됐잖아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세상에. 이 얘기를 야곱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 얘기는 곧 어떤 것의 핵심이냐?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죠. 요셉을 통해서 전달하는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뭘 보여줘봐. 이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보세요. 27절, 그때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그의 모든 말들을 그에게 알렸더라. 근데 말은 안 믿었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요셉이 자신을 실어 옮기도록 보낸 어마어마한 수레들과 양식들 이런 걸 보냈지, 이걸 보고 믿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요셉이 자신을 실어 옮기도록 보낸 수레들을 보았을 때,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오는데 야곱은 여기 지금 보았을 때, 이래서 이스라엘이 표적을 구하는 그 예표를 여기서도 보여줘. 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활기를 되찾았더라. 보고 믿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써요? 야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육신적인 모습 보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때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자, 좀 전에 27절에 야곱의 영 활기를 되찾았다고 이 육신적인 이름을 갖다 썼는데 28절에는 이제 영적인 일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바꾸죠, 이름을.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충분하도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를 보겠노라. 이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46장 1절도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가는 일로 영적인 모습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46장에 이제 요셉이랑 야곱이 드디어 재회하는 이 장면을 미리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는 게 바로 45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정의 요셉과 형제들의 이런 뭐랄까 계획, 음모, 이런 대단원의 사건을 막을 내리고 이제는 해피엔딩의 이런 장면으로 가게 되는 거. 드디어 야곱과 이제 요셉이 만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